이 아침에 이어나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왕이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났다, 보좌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좌라 했습니다. 보좌,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 권세자들이 앉는 자리. 여기서 왕은 호령하고 통치합니다. 명령합니다.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는 것이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 왕이 이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왕은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이제 동원하게 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스스로 내려오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전쟁이 일어난 뒤에,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적장들, 그리고 적의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내려와서 무릎 꿇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 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니느웨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패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보좌에서 스스로 이제 내려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무엇을 벗었다 했습니까? 왕복을 벗었다 했습니다. 보좌와 더불어서 복장,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왕이 입는 옷이 있고, 고대 사회에서는 왕만이 선택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색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 고대 사회 우리나라 왕도 항상 그 용포를 입을 때 보면은 그 용의 문양이 새겨진 그 빨간색, 붉은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옷은 절대로 다른 사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도 절대로 그것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입으면은 그것은 반역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상징을 뜻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왕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이 그 왕복을 벗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뭐를 입었다 했습니까? 베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가장 천한 옷입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는, 죽음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극과 극의 옷을 이제 갈아입는 그 모습을 지금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보좌에서 내려온다든지 왕복을 벗는다든지, 이를 통해서 그는 스스로 내려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약해지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인위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런 다른 사람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려오게끔 만들었던 힘이 뭐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느냐? 사람은 누구나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신분을 가졌다든지 그와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보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외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할 뿐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왕국의 왕입니다. 군생활 할 때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종, 순종 하지 않습니까? 그 왜 합니까? 이유는 안 합니다. 상대가 존경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계급에 의해서 그냥 복종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내면 한 인간으로서 뭐 복종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할 때에 왜 복종을 합니까? 그건 업무적인 복종이죠. 업무적으로 복종할 뿐이지 그 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종, 순종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왔다 했습니다. 스스로 벗었다 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살아갑니다. 판단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왕이 자신의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온 것처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내가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놓고,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서 무릎 꿇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접과 영접하지 않을 때 그 차이는 바로 요겁니다. 누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것은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모든 게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내게 하사해 준 것, 왕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욥이 고백했지요. 근데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왕인 사람은 욥의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일구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일구었는데 이것을 빼앗아간단 말이냐 하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애초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만약에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운은 하겠죠. 서운은 하지만은 내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예수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냐 딱 보면은 바로 요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인 사람은 결정적일 때마다 항상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도 자기 위주로 선택을 하고, 물질의 문제도 자기 위주로 선택을 하고, 모든 상황이 자기 위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그때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니느웨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니느웨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만합니다. 하나님이 만만해요. 그래서 듣기 좋은 식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과 은혜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함부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보좌에서 왜 내려오느냐? 오늘 성경에서도 보좌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앉았다 했습니까? 제 위에 앉았다 했습니다. 제.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망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공포스러운 것을 딱 대면하게 되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뭐 귀신을 만난다, 뭐 한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도망가라 하잖아요. 도망가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걸 만나면요, 도망도 못 갑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짐승들 세계도 한번 보세요. 짐승들이 자기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길 수 없는 큰 존재를 만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힘이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제 위에 앉았다는 말은 내 힘으로 당신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첫 일성의 고백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입술을 당신의 불로 찢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하나님의 깨끗함과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자신의 그런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감히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먼저 나를 씻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뭡니까? 신을 벗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멋모르고 만났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 앞에 차마 고개들을 들을 수가 없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인간이 섰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해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나눠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면은 가볍게 편안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니느웨 왕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무서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는 자신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옷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들 자신이 왕이고 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표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요. 뭐가 그리 잘났는지 다 교만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한 인간이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자기가 그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흔히 우리 노래 부를 때 그러잖아요.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저는 그 뒤에다 아멘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 걸까? 그분의 사랑의 위대함, 그분의 능력의 위대함, 그 위엄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나는 작디 작아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니느웨 왕이 바로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이 지금 바로 이 왕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시면은 8절에 보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스스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게 줄여서 말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니느웨 왕의 기도와 니느웨 성의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는 요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교만에서 내려와서 겸손해졌다라는 것이 어디서 표현하느냐 하면은 회개 기도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잘못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죽어도 싫습니다. 죽으라고 싫습니다. 왜? 그 사람 앞에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작아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절대로 잘못했다 시인하지 않는 그런 자존심 센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지혜는 참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회개하고는 다른 거겠지만은 그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면 되거든요. 그런데 죽라고 그 말은 못해. 안 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 손해냐? 본인 손해입니다. 본인 손해. 만천하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근데 자기도 알아. 그런데 뭐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말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여러분, 가정에도 보십시오. 싸움이 안 되려면은 뭐 잘하면 되느냐니까 아이고 내가 미안타 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남자가 여자한테 미안하다 말해? 참 나는 절대 그런 하면서, 여러분, 그래 봐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때로는 부모도 자식한테 미안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죽어도 그 소리를 못해. 왜? 내가 이 집안의 왕인데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한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해라. 그게 지혜다. 그게 옳은 것이고,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이거는 중요한 덕목이다. 앞에서 쌩글거리면서 인사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일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할 줄 아는 것. 그러면은 그 순간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해져도 돌았으면은 오히려 그 잘못의 시인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잘못 안 했다는 사람들. 세상을 보십시오. 죽어도 잘못했다 안 하잖아요. 다 아는데도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존경이 갑니까? 아니면은 비웃음이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그걸 회개라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개는 뭐냐니까 잘못했습니다 와 더불어서 뭐 하는 거?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
돌아가실 때까지 잘못했단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하니까 반성, 자백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은 뭐냐? 자백함과 더불어서 그렇게 안 사는 것, 그쪽으로 안 돌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도성에 이 회개가 위대했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 도성이 반성하고 고백하고 자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시사 그 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망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일 때, 망하게 될 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인생이 넘어질 때에, 인생의 변수가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무슨 기도냐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내 모습은 없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열어놔 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복인 겁니다. 아직까지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께로 자기를 돌이키면은 그 길에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루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넘어질 때나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했다가 그때가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